성경을 40절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제목처럼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증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히브리서 전체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또 믿음을 당한 자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해주는, 믿음을 북돋우는 그런 성경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11장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참 좋은 일도 있었죠. 나라를 이기고 또 적군을 무찌르고, 그런데 반면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복음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거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고난들이었는데 그것들을 능히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실제 하나님을 만난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그것은 실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의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게 어느 정도의 일인지 그것을 좀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함께 보고 싶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해 왔었는데, 실제 내 삶에 나의 성공에 어떤 불이익이나 문제가 터질 때 저는 그 사랑을 참 잃어버리기가 쉬운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최근에 좀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진짜 절대 가치로서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표인 것 같고, 그런 와중에 11장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이 우주를 우리는 감히 다 상상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 바라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지금도 우주는 커져가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우주가 커져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답니다. 이해 안 되시죠? 이해 안 돼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다 바라볼 수도 없어요. 다 관측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나를 또 보는 거예요. 인간인 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거죠. 왜 이렇게 부족하냐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안에 정말 그 작디 작은 나를 만드셨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소수야. 소수여도 너무 소수야. 극소수야. 이 극소수 중에서도 진짜 복음을 알고 유일한 문제를 알고 유일한 답의 절대 가치를 가진 사람은 극소수야. 그거를 랩넌트 7명으로 친다면요, 랩넌트 7명으로 친다면 거의 천년에 한 명 나온 꼴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랩넌트 7명 볼 때 뭐 몇백 년 만에 나온 사람이다, 500년 만이다, 700년 만이다, 거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소수인 거야?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이 복음에 맞는 거라면 좀 많이 믿는 게 정상 아니야?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다가도 낙심하기가 참 쉽고 시험 들기가 참 빠르고, 그쵸? 형편이 없어. 믿음이 좀 좋은 거 믿음이 좋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믿는데 믿음이 참 형편없어.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속은 시커멓고 늘 마음속에 다른 우상을 품고 있고 그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안 되면 시험 들었다 그러고 낙심했다 그러고, 사실은 원래부터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었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6,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 이것도 뭐 아주 보수주의 신학에서만 주장하는 부분이 있죠. 6,000년의 역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나이를 이렇게 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 연도. 이 6,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중에서도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 세계로 퍼졌는데 왜 이렇게 소수냐 이거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렘넌트 7명, 바울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한국, 지금 왜 이렇게 소수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라고 그러죠. 거의 뭐 80억 분의 1 아닙니까, 여러분? 80억 분의 1. 80억 분의 한 100명이라, 한 1000명이라 쳐줍시다. 1000명. 10,000명이라 쳐줍시다. 몇 퍼센트의 확률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내가 딱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나라는 인간은 너무나 작죠. 너무나 작아도 너무나 작아요. 이 온 우주에서 나를 쳐다본다면 거의 없는 수준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쳐다볼 때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믿음도 늘 흔들리고 그리고 너무나 적은 소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너무나 소수다. 소수여도 너무나 소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렇죠? 우주 속에
우주 속의 지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구가 이 작은 지구 하나를 우리가 전체를 다 돌지도 못하는데 이 지구는 진짜 작아도 너무 작거든요. 온 우주 속에서 먼지 털 하나만큼도 안 돼요. 우주의 크기에 비한다면 지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소수냐? 그 중에서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왜 더 극소수냐? 라고 생각할 때 이 우주와 지구 속에 있는 나라는 인간을 딱 생각하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크기거든요.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태양에 비해서도 아주 점 같은 존재인데 이 태양계, 은하계를 치면 거기선 더 아예 안 보이죠. 근데 그 수준인데 우주 전체를 보면은 뭐 거의 뭐 그냥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어. 그 정도 크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그 지구가 너무나 큰 존재인 것만큼 우리는 작은 존재죠. 그런 걸 생각할 때 그렇구나. 소수인 그 나한 사람을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랑한다는 그것이 좀 메시지로 좀 오는 것 같아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 속에 너무나 작은 나. 근데 너무나 소수인 이 크리스천들.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작은 소수, 이 먼지보다도 더 작은 나, 이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 가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요 너무 사랑하신대요.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기쁘대요. 너무 행복하시대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러고 계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참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소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고 그러면 좀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믿지 않는 자가 좀 극소수였으면 좋겠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완전 반대예요. 온 우주 가운데 지구는 너무나 작아. 그 온 우주에 있는 그 별들이 다 지구 같았으면 좋겠는데 오직 지구에만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딱 형성되어 있어. 물과 공기와 햇빛과 바람과 땅과 오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직 너 한 명으로 나는 된다. 하나님은 오직 너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소수인 게 별로일까요? 왜 많은 사람이 믿었으면 좋을까요? 그게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그렇죠. 하나님은 오직 나 하나만 되시는데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안 돼. 그게 문제인 거죠. 오직 하나님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뭔가 거기서 문화가 누려지고 이런 거를 계속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극소수냐? 너무 진짜 맞는 거라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왜 믿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내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되면 나도 안 믿는 사람 안 믿어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하는 말인데 그 다수에 속하고 싶다면 안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안 믿으시면 되잖아.
왜 믿으시면서 불평불만하죠? 나한테 하는 말이죠. 그렇죠? 안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어. 그렇죠? 믿어져 버렸어 그냥.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한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한 사람은 그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고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많고 괴로운 사람들이 많고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돈 10,000원 쓰는 건 힘든데 내 자녀는 내 인생의 전부잖아. 그런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싫다면 거절하면 되는데 거절할 수 있습니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 드십니까? 거절해보셔도 됩니다. 네, 실제가 되는 게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모태신앙으로서 자라오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확인 없이 아무런 검증 없이 지금까지 믿어왔다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실제로 실제가 되지 않는 믿음은 사단이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걸 얻어 걸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얻어 걸려 버렸어요. 나는 내가 얻어 걸리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어. 내가 나 좀 선택해 달라고 뭐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난 것도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났는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영세전에 준비하셨대. 그러니까 진짜 이 믿음의 작가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믿음을 내가 써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작가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은 말씀들보다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자체가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최소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5분 기도 힘드시죠? 요거 40절 읽는데 5분 정도 걸려요. 그 믿음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40절 전체를 계속 읽어도 좋고 40절 전체를 읽다가 한 구절에 계속 묵상하셔도 돼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연구해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요즘 챗 GPT 뭐 이런 AI가 엄청 좋잖아요. 그런 것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막 수많은 막 논문이나 뭐 어떤 서적 같은 걸 찾아봐야 막 그래야만 했던 시대인데 이제는요, 그 성경 구절 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요 다 대답을 해주는 AI가 생긴 시대에, 이 시대에 그 문화의 혜택을 누리시라고요. 다른 데 혜택만 누리시지 말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AI를 누려보세요. 원어의 뜻도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제게 믿음이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쭉 적어볼게요. 처음에 나온 사람이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에요.
아벨은 가인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하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양의 피로 예배를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물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예물이 그에 대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더 기사가 없어요. 더 성경 말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로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한 거예요. 에녹은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신 것처럼 살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 상 중에 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곤란한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가장 큰 상이죠. 그게 가장 큰 상이에요. 우리는 뭐 예수님 믿으면 뭔가 많이 생기고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걸 항상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따라오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을 계속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입니다. 방주를 지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당대의 완전한 자. 그렇죠. 비도 못 본 시대에 비 온다는 그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은 걸 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방주와 홍수를 보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길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러면서 이삭 야곱을 여기다가 넣어요. 그리고 사라를 여기다 넣어요. 이 아브라함 속에 사라, 이삭, 야곱을 다 넣어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번에서 조금 더 볼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키는 그거예요. 많은 믿음의 여정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죽음과 생명이에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믿음으로 딱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키는 그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사라도 본인의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이미 폐경이 되어지고 여자가 80세가 되었으면 이제 뭐 생산할 수 있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완전 지난 시기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은 몸에서 생명이 날 것을 믿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었다 이거죠. 복음이 바로 그거잖아요. 죽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당연히 믿어야 될 기본이고 기초인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사실상 실제로 없어요. 이론은 있어요. 학습된 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 창조주지. 근데 창조주라는 것과 그 창조주 하나님 속에 있는 나의 삶과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모든 걸 내가 고민해. 모든 걸 내가 염려해. 모든 걸 내가 두려워해.
기도도 그 속에서 기도가 나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불안의 기도, 염려의 기도. 그런 거 해결해 달라는 종교의 기도. 그 믿음 하나가요. 진짜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을 빼앗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빼앗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요셉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도 좀 길게 나오는데, 모세에 대해서도 죽음 속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 흐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린다. 아니 내 딸을 죽게 만드는데 실제로 내 자녀를 칼로 쳐서 죽이는데 그걸 다시 살릴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칼로 쳐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목을 쳐서 죽였다 칩시다. 예수님을 목을 쳤어. 목을 쳐서 목이 몸에서 분리돼 있어.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였는데 그것을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걸 믿음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조금 나아지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뭔가 조금 더 좋아지겠지.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닌 거예요. 죽은 걸 다시 살릴 것을 믿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지만은 실제적인 믿음, 진짜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너는 믿냐 이거죠. 그거 아니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그 수많은 고통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이후에는 이제 쭉 이제 그냥 이름만 쭉 거론을 하죠. 기드온, 사사들이 나오는 거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 전체를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다 말하기에는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당한 어떤 이제 그런 고통들을, 그 참아낸 일들을 이제 쭉 열거하죠. 히브리서 11장 후반절에. 그거는 이제 결론에서 조금 더 열거를 할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길게 서술을 하죠. 아브라함. 계속 이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도 계속 믿음으로 나았다.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하지 않았다. 계속 믿음으로가 나와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을 하죠. 순종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어땠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가나안 땅으로 가 이렇게 말했으면은 목표가 있으니까 좀 가기 쉬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딘지 몰라. 그냥 일단 떠나. 그냥 일단 떠나는 거야. 그렇죠? 어디로 가라 이런 게 우리는 계속 기도하잖아.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우리 그런 기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저도 진짜 그런 기도 하다가 많이 낙심하기도 하고 또 응답도 받고 막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진짜 뭘 해야 될지 딱 말을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됩니까? 목사가 돼야 됩니까? 뭐 교수가 돼야 됩니까? 사업가가 돼야 됩니까? 한 가지 딱 말해 주시라니까요. 그럼 내가 그걸 위해서 쫙 진짜 집중하고 나아갈 건데 왜 말을 안 해주시냐면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부르셨을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갔다 이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면서도 계속 불신앙과 싸우면서 불신앙의 진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머물다가 거기서 계속 더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죽이고 형님 죽이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드디어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어렵잖아요. 요즘 이제 뭐 국제법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민 뭐 이런 법 이런 게 이런 거 해서 가야 되는 시대지만은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불법 체류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딱 그런 거라니까. 아니 대한민국을 떠나가지고 저 중국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저 동남아시아 어디로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국제법 이런 게 없으니까 뭐 그냥 떠나갔는데 이 죽임당하기에 딱 좋은 상태거든요 지금. 재물도 갖고 있지, 여자들도 데리고 있지, 많은 낙타, 많은 양 이런 거 갖고 있지. 그러니까 더 힘센 사람들이 언제든지 약탈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냥 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들어갔을 때 막 그런 인본주의 쓰잖아요. 이쁜 아내를 막 팔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다 라고 해주시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 아내 판 게 대단한 일 같지만 그 시대에는 그렇게 큰 일도 아니에요. 여자는 재산 중에 하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어디가 목표인지, 어디가 최종 종착지인지 그거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땅에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이럽니다. 같은 약속을 받은 자들과 함께 장막에 거했다. 집이 없어요. 텐트예요, 텐트.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좀 보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이 자식 4대까지 믿음이 내려갔구나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다윗도 그렇게 안 됐잖아요. 솔로몬에서 완전 나라 다 팔아먹었잖아요. 우상 다 들여오면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 후손이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4대까지 내려갔다니까. 유일해. 야곱, 요셉까지. 그리고 그 후대가 계속. 그러면서 사라를 얘기합니다. 사라를 이야기할 때 죽은 자 같은 자기 몸에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후손들이 나왔는데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참 이게 메시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죽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장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거 믿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사망 가운데 있던 자구나. 그런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딱 오지 않으면요 절대 같이 안 옵니다. 절대 같이 안 생겨요.
아무리 절대같이 가지려고 해도 나의 것, 나의 성공에 다 뒤집혀요. 죽은 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망 가운데 있는 정말 나를 보지 못하면요, 그 비참함, 그 처참함을 내가 정말 보지 못하면요, 절대같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요, 이 모든 사람들을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그들이 증명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 본향에서 떨어져 나왔죠. 특히 아브라함이 그렇죠. 그리고 모든 노아도 그렇죠. 방주지어서 자기 고향이 어딘지 이제 알 수조차 없어. 다 그래요. 다 본향을 떠나왔어. 고향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는 사람,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는 증인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진짜 마음을 둬야 될 곳은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희들의 본향이라는 거죠. 이 땅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죠. 나그네다라는 거죠. 외부인. 이 땅의 것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이고 천국만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본향, 고향, 안식처 아닙니까? 안식처. 내가 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왜? 내가 나고 자란 것이요. 근데 진짜 더 나은 본향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시험 당할 때 무슨 시험이죠? 가장 큰 시험이죠. 외아들, 독생자. 옛날 성경에서는 독생자라고 나오더라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번 성경에서는 외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삭을 바치는. 이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것을 믿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라 몸에서 죽은,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실 때 그 믿음이 생긴 거죠. 뭐 물론 다른 역사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죽은 여자에게서 아기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걸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전능자시구나, 창조주시구나, 맞구나, 이걸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다음날 새벽에 실행을 하러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절대 가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 믿음으로 계속 나옵니다. 믿음으로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가 만나서 모세를 낳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제사의 의미를 아는, 피의 의미를 아는, 왜 피어야 되는지를 아는, 왜 피제사를 인간이 계속 드려야 되는지, 왜 양을 계속 잡아서 내 죄를 씻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아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날 방법이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돈 많이 벌고 물질 문명을 많이 발전시키고, 그게 아니고, 그게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원죄, 인간의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양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만남이죠. 레위 여자, 레위 남자. 그러면서 이럽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럽니다. 왕의 명령. 여러분,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 돼요? 거부해? 무시하고 불순종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들 이거 구분이 안 돼요. 나라 말에 순종해야지. 일제가 지금 우리나라
우리가 장악했으니까 일제 말 들어야지. 신사참배 해라면 해야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죠.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뛰어넘은 거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장성했을 때 이럽니다. 이게 참 모세 인생을 딱 극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해줍니다. 믿음으로 장성했다. 믿음으로 장성했습니다.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장성했대요. 믿음으로 장성했어요? 왕궁에서 장성했잖아요. 왕궁에서 좋은 교육 받으면서 군사 교육도 받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자랐잖아. 근데 여러분 어릴 때 믿음이 들어간 거죠. 어릴 때 엄마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엄마의 언약 전달이 된 거예요.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럽니다.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의 아들, 최고의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근데 과연 모세가 그랬나요? 난 모세를 다시 보게 되더라고. 근데 출애굽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많은 거기 소설처럼 써놓지 않았지만 모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많은 좋은 것들보다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나와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를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더 기뻐했다 이럽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잘 될 것을 기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그걸 더 기뻐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죠?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봤다 이럽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럽니다. 이게 더 큰 재물이다. 더 큰 재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는 고난이 더 큰 재물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오는 재물 때문에 저 여러분은 지금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고통당하고 또 때론 기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대조해요. 애굽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처럼 여겼다. 그럽니다. 뭡니까? 딱 히브리서 기자가 처음에 11장 초반에서 말했던 믿음의 정의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쭉 한번 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이겼다.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그걸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온 축복이죠.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막 찍어 누르는데 죽이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하지 않은 그 믿음의 승리의 그
흐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에 있다는 건 진짜 행운 중에 행운입니다. 사자의 입에 입을 봉하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이기고 처음에 다 좋은 거를 말하더라고. 칼날을 이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이 당한 이제 고통들을 또 말해. 심한 고문. 여자들도 그렇다고. 여자들을 말하면서 왜 근데 그들은 이런 심한 고문을 찾아냈냐.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다 이겁니다. 이 구약 시대의 부활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보고자 조롱과 채찍과 계속 나옵니다. 결박과 옥에 가두는 것과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돌에 맞고 톱으로 켜고 시험을 당하고 칼에 죽고 양과 염소의 속 가죽을 쓰고 이것도 사용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궁핍하고 환난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칼로 죽고 톱으로 켜고 가죽을 씌워서 죽이고 이 가죽이 말라가면서 사람을 꽉 옥죄는데요.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 환난을 당했어.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당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바라봤던 건 한 가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아주 소수 아닙니까? 소수. 진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 전체 세계 인구가 뭐 지금의 절반도 안 됐을 수도 있겠죠. 한 뭐 10억 명이라고 칩시다. 10억 명. 10억 명 중에 요 몇 명.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의 작가는 내가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 믿음의 주가 이 사람들을 끌고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왜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냥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난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사시면 돼요. 여러분은 속박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함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옛날에 한두 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긴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유명한 말씀 하나 인용했잖아요. 회사 안이 전쟁터냐? 회사 밖은 지옥이다. 그래서 딱 믿음이랑 너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전쟁이냐? 불신하는 지옥이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목사님은 말합니다. 무조건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는 연기하지 말라.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말을 해라. 그리고 실제로 한번 확인도 해봐라. 예배 한 달 빠지는 거 내가 목사님이 허용한다.
목사님은 한 달 빠져본 적은 없어. 딱 한 번 빠져본 적 있어. 내 기억에는 딱 한 번 빠졌어. 평생 신앙생활 중에 예배를 안 드리고 놀러 간 게 딱 그때 한 번. 그것도 교육자가 됐을 때 딱 한 번. 안 행복해요. 지옥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게 바로 사망 속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이걸 보게 하신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을 진짜 봤어요. 죽음이라는 참혹함을 봤어요. 거기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봤어요. 다시 말하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영적 문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그게 선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셔서 정말 참된 인생으로 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실제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과 같이 우리도 이 속에 부름받았는데 실제 하나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